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번 주부터 이제 미가서로 이제 큐티 책이 저희가 큐티 본문이 바뀌었죠. 미가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하고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솔로몬의 범죄 이후로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두 가지로 두 나라로 나누게 되는데요. 남유다는 상대적으로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매우 열악했습니다. 왜냐하면 12개 지파 중에 남유다는 겨우 2개 지파만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이나 정치적, 군사적 모든 면에서 많이 열세였는데요. 10대 10번째 왕인 우시야가 왕으로 즉위하면서 남유다가 부흥기를 맞게 됩니다. 에돔을 비롯해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정복해서 차마 쳐들어오지 못할 만큼 무서운 나라가 되었는데요. 우시야 왕이 토지를 개간해서 목축업 그리고 농업을 활성화시켰고 홍해를 통해서 남방 무역도 활성화시켰습니다. 군대를 다시 편성하고 각 성들의 성벽들을 다시 재건해서 이 나라를 어떤 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이죠. 이 우시야 왕이 52년 동안 통치하면서 유다 왕국은 강력하게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성경은 이 남유다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부흥하고 성장했던 그 원인을 우시야 왕이 여호와 신앙 앞에 그가 바로 섰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우시야 왕이요, 말년에 그가 나병에 걸려서 비참한 말년을 보내고 그리고 전염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인해서 그 왕들이 들어가는 묘소에도 안장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인데요. 그가 강성하였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고 기틀이 잘 자리 잡게 되면서 우시야 왕이 점점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왕의 권한과 제사장의 권한을 분리시켰지만 교만해진 우시야는 자신의 왕권에만 만족하지 않고 제사장 고유 권한까지 손을 대게 되죠. 그래서 성전에서 분향하다가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은 이후로 이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남유다가 점점 쇠락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그 이후의 왕들의 치리가 얼마나 악독했는지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듣기만 해도 너무 살떨리는 그런 말들 아닙니까?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자기 백성들을 돌보기는커녕 오히려 백성들을 수탈하고 죽이며 또 당시에 인신매매까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당시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바친 자들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사장들은 원래 11조만 받아서 생활을 했어야 하지만 그 이상의 것들을 요구하고 받고 있었습니다. 또 맡겨진 직무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돈 받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어떤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숭배자들이 했던 그 미신적 행위대로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그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이 돈만 밝히며 정의를 외면하게 되면서 이것이 이제 일반 백성 사회로 다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죠. 백성들의 관계도 이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은 일반 사회 백성들에게 다 흘러가 그들의 관계도 피폐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웃을 믿을 수도 없고 친구들을 의지할 수도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미가서 7장 5절과 6절입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자의 타락은 다 이렇게 일반 백성에게까지 흘러가게 되었고 온 사회와 가정 구석구석까지 깊이 다 이것이 젖어들어 사람들의 관계마저 다 깨지게 만든 것이죠. 남유다의 타락은 아하스가 12번째 왕으로 취임한 이후 이제 크게 타락에 됩니다. 아하스 왕은 다메섹에 가서 그곳에 있는 우상의 모양을 떠서 예루살렘에 두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던 번제단을 아예 떼버렸습니다. 성전에서 뜯어가 버렸고 마침내는 아예 성전을 폐쇄하기도 하였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상황들을 보고 눈물 짓는 선지자들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미가서 곳곳에 보면은요, 이 나라와 민족의 또 정치 지도자들의 백성들이 타락한 모습을 지적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경고가 가득하죠.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나이스하게 나올 수가 없겠지요. 메시지는 날카로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또 백성들은 또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듣기가 거북하고 그래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선지서들을 쭉 읽다 보면 정말 날카롭게 지적하는 선지자들의 외침과 경고들이 어떻게 보면 난무하다고 할 만큼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미가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 미가서를 작성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게 미가서 1장이었죠. 미가서를 시작하며 이제 앞으로 미가서에서도, 물론 다른 선지서에서도 가득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제 미가 선지서 곳곳에도 백성들을 향한, 정치가들을 향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어떤 그들을 향한 경계하는 말, 비난하는 말, 저주의 말, 심판의 말을 쏟아낼 것인데, 그에 앞서 이 선지자가 한 것은 무엇이냐? 애통하며 애곡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애통하고 애곡했냐면, 우리가 읽었던 미가서 1장 8절에 자기를 뭘로 비유하고 있냐면 들깨와 타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들깨와 타조는 당시 광야에서 서식하고 있는 그런 짐승들인데, 이런 들깨와 타조의 특징이 뭐냐면 밤만 되면 특히 구슬피게 운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가서 곳곳에 보면 정말 신랄하고 정말 듣기 마음 아픈
많은 비난의 말, 경고의 말, 그리고 심판에 대한 예언이 가득 차 있는데 미가 선지자는 단순히 비난을 위한 비난, 혼내기 위한, 그냥 단순히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주의 말, 심판의 말들만 쏟아놓은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이런 경고의 메시지들을 내세우기 전에 그의 마음 가운데는 애통함이 있었다는 거죠. 애곡하는 마음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애통함이 없는 그런 고발, 대안 없는 비난, 안타까움으로 인한 눈물이 없는 공격은요, 사실 무의미합니다. 지금 우리 현실 사회에 보면 이런 고발과 고난이 정말 난무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정치계를 보면은요, 서로에 대한 존중이 너무 없습니다. 뭐라도 하나 나오면 그것으로 막 십자포화를 퍼붓고, 그렇죠? 대안을 제시하기보단 무조건 반대하고, 정책 정치는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상대방이 실수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아무리 외친다 한들 사실 그런 이야기는 잘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달랐습니다. 그의 외침이 하나하나 읽어보면 이 미가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나서 그가 정말 애곡하고 애통했다는 그 마음, 그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 모습을 보고 미가서를 읽게 되면 그의 경고 하나하나는 단순히 경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으로 미리 보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네,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미가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이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날마다 제사가 드려지는 곳, 절기 때만 되면 온 이스라엘 전역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 성전에 모여서 함께 그 절기를 지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을 올려드렸던 바로 그곳. 그들이 제사는 계속해서 하루 2번씩 지내고 있고 그들이 여전히 절기를 지내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종교 행위들이 껍데기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피와 죄악이 건축하는도다라는 단어, 이 건축하다는 단어는요, 그 예루살렘에 비록 그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 하나님의 어떤 절기들을 지키는 곳이었지만 그곳에 점점 더 많은 죄가 날마다 더 쌓이고 있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를 정말로 마음 아프게 했다는 것은 단순히 예루살렘이 언젠가 멸망할 거라는 어떤 결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결과의 원인이 되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계속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어줄 수 있지만 그들이 회개하기는커녕 그들의 죄는 더 크고 깊어져 그 죄가 점점 더 건축되었다 할 만큼 계속해서 쌓여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죄가 쌓여져 가는 모습을 보며 미가 선지자는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것이죠. 미가 선지자는 그냥 단순히 그냥 저주의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들을 비난한 것이 아닙니다. 무너져가는 자기의 조국과 회개하지 않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며 너무나 애통하고 애곡하는 그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향해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죄는 그렇게 쌓여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죄를 두고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거기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한 눈물은 언젠가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 후일 유다가 나중에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했던 이러한 선지자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의 눈물과 그 결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3장 12절과 에레미야 26장 18절 두 가지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미가서 3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것이 미가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인데요. 후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미가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똑같은 경고를 하게 됩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미가서 3장 12절의 말씀이 나오죠.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습과 같이 되리라. 미가 선지자는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며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성전 모독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 모독죄를 범하는 사람은 사형의 죄를 물게 되는 것이죠. 훗날 에레미야 선지자도 미가 선지자와 같은 똑같은 예언을 우리가 방금 읽었죠. 이렇게 예언을 하다가 붙잡혀 성전 모독죄로 붙잡혀 사형을 구형받게 됩니다. 근데 그나마 사형을 구형을 받기는 했지만 에레미야 선지자가 다행히 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가 똑같은 예언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장로들이 그래도 죽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 호소했기 때문에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의 신분이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미가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한 내용, 그것을 사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기가 말한 말도 있지만 이미 앞서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했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외쳤는데 왜 성전 모독죄로 사람들이 이렇게 잡아갔을까요? 그만큼 먼저 우리가 읽었던 미가서 3장 12절에서 읽었던 그 말이, 그 예언이 너무나 뼈아프고 아프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의 예언은 통렬한 것이었고 특히 지도자들이 듣기에 거북하고 수용하기 너무 어려운 말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미가 선지자의 외침에 결국 미가 선지자가 세 번째로 섬겼던 히스기야 왕이 회개하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는 요담과 아하스 시대를 거쳐 히스기야 왕 때까지 섬겼던,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인데요. 비록 요담과 아하스 왕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히스기야 왕은 드디어 미가 선지자의 그 외침에 듣고 반응하게 되고 그가 먼저 나서서 회개하게 됩니다. 왕이 나서서 회개하게 되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남유다를 곧바로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북쪽 이스라엘보다 100년 정도 더 유지되도록, 그러니까 당시 그 예정되어 있던 그 멸망을 유보시키는 그 은혜를 남유다 땅에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이 외침이 어떻게 남유다의 심판을 유보시키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미가 선지자가 정말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외쳤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오늘 주목하고 그리고 붙들고 기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3장 8절 말씀 우리가 좀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미가 선지자를 통한 역사는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책망하기에 앞서서 그가 뭘 먼저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간구했습니다. 주변의 방해와 핍박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충만함으로 그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의 어떤 불의와
부정을 책망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죄가 없는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공의로운 자가 되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그리고 능력과 정의감이 아무리 충만하다 할지라도 대다수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해 있는 상황 가운데 그들 앞에 나아가 그들의 잘못과 죄를 지적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다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길 하나님 앞에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가 영으로 충만하여 그가 그들 앞에 담대히 서서 심판을 외치고 회개할 것을 외쳤을 때 그것들을 사람들이 결국은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고 그에게 정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모든 사람의 반대, 대부분의 사람의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었음에도 그는 용기 있게 사람들 앞에, 특별히 지도자들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란 미가 선지자의 외침 앞에 히스기야 왕이 반응했고 유다 왕국은 멸망을 면했습니다. 미가의 기도가 유다를 구원한 그런 놀라운 사람, 하나님 앞에 사용받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미가 선지자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아픔을 바라보며 이 시대의 부패와 부조리와 지도자들의 타락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사람,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은 참 많아요. 이 시대를 놓고 비난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정치가들이 잘못한다, 교회가 잘못 가고 있다, 종교 지도자들이 썩었다, 이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차고도 넘쳤습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비난하긴 쉽지만 고발하고 고소하기는 쉬운데요, 그러나 그 대상을 향해 애통해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을 오늘 이곳에서도 찾고 계십니다. 단순히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현실을 향해 애통해야 하는 사람,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의 나라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이 시대의 정치,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비난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애통한 마음을 품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기도하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 자기가 공의롭기를 구하는 사람, 내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 서서 잘못되어 있다고, 잘못 가고 있다고, 비난을 위한 비난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간절히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은 지금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에 앞서 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내가 공의로운 사람이 되며 내가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용기를 나의 의지로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가서 3장 8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미가서 3장 8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시간 좀 찬양하고 좀 깊이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도 미가 선지자처럼 먼저 영적으로 충만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 나의 마음 드립니다. 성령님 내 마음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주의 임재로 나를 도울러 덮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성령님 내 마음 드립니다. 성령님 내 마음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할 수 없는 주의 임재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러 이 시간 마음껏 충만하게 덮어주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러운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님 나의 마음을 이 시간 주께 드립니다. 성령님 내 마음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누구도
내리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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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비가 내리네 주여 하늘의 문을 열고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을 이곳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 심령 깊은 곳 가운데까지 하나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의 비가 오늘 이 밤 이곳 가운데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께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강력히 임하며 부어주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외침과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성령을 사모하는 심정 가운데 이 시간 찾아와주셔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시고 부어주시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성령의 시간에서 찾아와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의 마음에 먼저 덮여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에 덮여진 것들이 하나님 오히려 차고 넘쳐 우리의 분량에 우리가 터져 나오기를 원하고 우리의 손으로 터져 나오기를 원하고 우리의 온 영으로 충만해져 하나님 이곳을 넘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와 하나님 세상까지 흘러 넘쳐갈 수 있는 그 영역을 이곳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마다 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주여 기도하오니 성령의 빛이가 네가 이가 시간들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마음 이곳에 우리의 심령들마다 부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부어주옵소서.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미가서 3장 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미가 선지자를 통한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는 정치 종교주의자들의 죄를 책망하기에 앞서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했습니다. 주변의 방해와 핍박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충만함으로 그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불의와 부정을 책망하기 위해 먼저 자신에게 허물이 없도록 공의로운 자가 되길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능력과 정감이 충만해도 그 대다수를 거스릴 용기가 없으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미가의 외침으로 인하여 히스기야 왕이 회개하였고 유다 왕국은 멸망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미가는 유다를 구원한 선지자가 된 것이죠. 오늘 이 시대와 이 나라와 민족과 기도, 이 시간에 이 시대 교회들과 지도자들을 구하는 그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여, 내가 그 선지자의 몫을 감당하기를 원하며, 그래서 이 시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나에게 이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하나님, 우리가 감정으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 어떤 분위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내 마음과 내 마음에 통하는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그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남들의 댓글과 남들의 죄는 쉽게 우리가 이야기하며 그들의 잘못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고 비난하고 고소하지만, 하나님 정말 내 마음에 애통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심령과 마음에 애곡하는 마음이 먼저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미가 선지자에게 부어주었던 그 성령의 영이 이 시간 나에게 부어지기를 시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으로 이 시간 내가 채워지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주여,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우리 온통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부으며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대의 아픔과 죄악과 지도자들의 죄를 우리가 하나님 고발하기에 앞서 내 안에 먼저 애통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짐을 통하여 하나님 그들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나의 심령과 마음이 바뀌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 채워지기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번 가운데 채워지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영을 이 시간 사모하며 시간이 되기를 시간 소망하며 원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이 막 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에게도 애통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다른 이들의 허물과 죄악을 고발하기에 앞서 하나님, 나에게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덮여 나를 먼저 거룩하게 만들고 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아도 먼저 바뀌어진 나를 통하여 내 옆 사람들이 바뀌게 되며 하나님, 이 사회와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지도자들, 이 사회와 이 민족과 이 열방이 나로 인하여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먼저 나에게 통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부어주시고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나로 인하여 애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슴을 치며 나의 죄를 먼저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정직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더러움과 허물과 죄를 먼저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가 더 크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리석음과 하나님 앞에 따라가지 않음과 불순종함과 적당히 타협하고 하나님의 종교적인 형식주의로 채워져 있는 하나님 나의 마음과 거룩한 척하지만 세속의 것들을 여전히 추구하며 하나님 여전히 내 자아를 죽이지 못하고 내 안에는 욕망 가운데 짚어펴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의 죄를 놓고 먼저 기도하며 아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를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순절을 하나님 우리가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말뿐인 사순절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영과 마음이 그 사순절을 바라보며 하나님 정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는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가족들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에 면죄부를 두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내 자신을 하나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며 그렇게 이 사순절을 보내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우리 시간 여호와의 유월절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좀 나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여러분의 몸과 영혼이 지금 성소를 향해 들어가고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좀 생각하며 이 찬양을 부르며 좋겠습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이곳을 덮어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주여 이곳을 덮어주옵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요 이곳을 이 자리를 주의 물로 덮어주옵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미국 중동부에 켄터키라는 작은 주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마 벌써 짐작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켄터키 주에 에즈베리라는 한 기독교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대학교에는 매주 수요일마다 채플이 열리게 됩니다. 올해 2월 8일에 변함없이 채플이 있었고요. 그 설교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껍데기뿐인 사랑이 아니라 참 사랑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채플을 담당하셨던 목사님은 그 사랑이 부족하다면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기까지 예배 끝났다고 빨리 가지 말고 남아서 좀 더 기도하면 좋겠다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떠난 사람도 있지만 약 30여 명이 남아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에게 껍데기뿐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남아있는 30명 있던 그 채플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사랑에 대한 기도도 하지만 내가 그걸 구하지 못하고 내가 행하지 못했던 죄에 대해 회개하며 계속해서 기도가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이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점점 전해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채플로 몰려왔습니다. 1,000명이 왔다가 3,000명,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 소문이 계속해서 나면서 2월 8일에 시작했던 그 예배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그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하고 싶은 사람들이 문 밖에 대기하며 줄을 서서 그 시간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훌륭한 찬양 세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대형 스크린이나 화려한 조명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예배당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구하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남아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만져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 자리가 그곳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곳의 성령의 역사를 흉내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그곳에 역사하고 계신 성령님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령님이 같은 분이고, 이것도 작지만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도 가득 부어주시고 덮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를 텐데요, 찬양이 이어지는 동안 여러분 찬양을 계속해도 좋고 중간에 또 기도로 이어져도 좋습니다. 자유롭게 여러분의 영이 정말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와 만져주시는 그 손길을 충만하게 느끼고 오늘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 번 더 부르시면서 또 찬양과 기도 좀 자유롭게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좀 반드시 충만하게 구하고 만나고 돌아가는 이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얻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여러분 자유롭게 찬양하며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임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으로 우리의 영으로 당신을 만나며 당신과 함께하는 주님을 이 시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하나님 이 시간 주로
소망하며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 마음 가운데 마음과 심령에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이곳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 깊은 곳까지 따라며 우리 심령의 마음과 하나님의 가운데 괴로움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사람의 영과 마음에 시간 들어오기를 주여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해. 아버지여 이곳을 이것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 하나님 거론해 주시옵소서. 이것들로 오늘 진정한 자유함을 얻는 이 밤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아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번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내 성도의 신부가 마음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가득가득 부어져 그 자유와 그 희년이 선포되어지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먹고 있는 너 사단아,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우리를 먹고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자꾸 속대감을 주고 남을 믿으며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을 심어주는 너 사단아,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이름과 권세로 이 시간 사단에 맞서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서서 그 죄들을 하나님 서는 시간을 열리는 그렇게 우리의 영이 충만함으로 채워지며 다른 악한 것들을 물러내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들은 사라지며 점점 그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비춤을 통하여 이곳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가득 부어지며 채워지는 이 밤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영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의 손 하나님 이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시간 우리의 소망이며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과 자만이 떨어지지 않아 무엇을 먹고 갈지 모르는 동 가운데 성령께서 이 시간 찾아와 주여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내가 기도할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내 입으로 이 시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마땅히 들어야 돼. 내가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서 돌아가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단순히 우리의 마음만 뜨거워지는 이 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분만 업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영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내가 정말로 뜻을 해결하지 못하고 매여있는 것들을 이 시간 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해결을 함을 받는 이 밤이 되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하며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분위기만 업이 되고 우리의 감정만 듣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거짓 듣는 기분에 우리가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로 분명하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로 우리가 분명히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들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 당신의 교회를 내려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하고 내가 품지 못하고 있던 자들을 품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이 모습과 죄와 이 약한 것들을 완전히 떼어버리고 내려가는 이 밤이 되기를 주여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신령 안에 주시는 그 입술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입에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고백과 결단이 일어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이 뭉실한 기도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지 성령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할지도 모른 채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성령님 분명하게 내 귀에 하나님 내 마음에 들리도록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내 삶이 그렇게 바뀌어지고 그러면 되기를 원하며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그 마음을 내 마음을 쏟아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정해졌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이 분명하게 들렸으면 이 시간은 내 온 마음을 쏟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도 내가 구하는 데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내가 그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가 그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이것을 다시 한번 덮어 이곳을 덮으소서 정말 오늘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변하게 하시고 바뀌어 나가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호만 새롭게 하소서 나를 바꿔주소서 내 옛사람을 벗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말로만 새 사람을 입혀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완전 하나님 내가 용기내어 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 내가 나는 이 정도면 됐다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고 타협하며 있었던 모든 것들을 시간 떠올리며 주님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눈앞에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들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과 이해를 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들을 이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넘어가고 정딱이 눈 감으며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내 삶이 이제 바뀌어갈 것입니다. 내 삶이 바뀌어갈 것입니다. 내 삶 속에 거짓은 사라지고 적당히 믿는 것들은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어쩔 수 없다라고 변명하는 것들은 이제 다 되어버리는 내 안에 진정한 내 고백과 오늘 그 결단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영원하게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내 안에 주고
하나님, 비록 먼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이 시대에도 여전히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고, 이 시대에도 여전히 마음을 다해 그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이 이어지고 있으며,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부르짖는 사람들을 보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시대는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이 사실이고, 이 땅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땅 어딘가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 앞에 나와 정말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이곳에 있는 우리가 또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저 힘든 세상 가운데 적당하게 타협하며 그리고 어쩔 수 없노라고 그렇게 변명하며 지나왔던 지난날의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덮일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 우리 안에 있던 더러운 욕망과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모든 탐심들, 하나님 이런 것들은 물러나고 진리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며 하나님 정말 내 안이 정말로 성령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 내 삶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구호뿐인 외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들어가 하나님 그 현장부터 바뀌고, 내가 먼저 바뀜을 통하여 내가 있는 곳에 진리의 빛이 비춤을 통하여 내가 있는 곳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소금이 되어 이 땅의 부패가 조금씩이라도 지연될 수 있는 그 역할들을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이 밤 나에게 성령을 통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그대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에 상관없이 아버지 앞에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나를 먼저 바꿔가며 내가 있는 그것도 바뀌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부흥은 물론 예배가 끝도 없이 일어나고 24시간 365일 예배를 드려도 그것도 부흥이겠지만, 그러나 그 부흥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어져야 진정한 부흥이지 않겠습니까? 이곳에서 아무리 뜨거워도, 내 감정이 아무리 격해지고, 내가 아무리 많은 눈물을 흘려도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여전히 변화가 없고 내가 똑같이 살고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무슨 부흥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 하나부터 내 하나님 온 힘과 마음을 다하여 바뀌어 하나님 바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부터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채워진 그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 나로 인하여 넘친 것이 하나님 넘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내 이웃과 내 일터와 우리의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흥의 산 현장을 내가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새로운 그 역사를 나 또한 내 삶의 자리에서 써내려갈 수 있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 한동안 좀 기도했는데요, 우리 한 10분 정도 좀 침묵으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것들을 우리 한 9시 40분까지 우리 침묵으로 기도하면, 이 침묵 기도는요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좀 내려놓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곳에 계신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조금 더 잘 듣고자 주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입니다. 수동적인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어쩌면 가장 적극적인 기도인 셈이죠. 시간 침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침묵하며 기도하여